잠언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있을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자기 집을 해치는 사람은 바람만 물려받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다 같이 의인이 이 땅에서 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는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성도다 이걸 강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여러분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맺혀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 열매를 따먹고 만족하게 되고 여러분도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에 보면은 이 좋은 성도를 의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의인과 대조되는 인물로 악인이 나오죠. 미련한 사람도 나옵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악인에게 돌아오는 삭은 헛것이다. 정의를 심는 사람은 확실한 참 보상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또 의인에게는 생명이 따르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죽음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들을 쭉 보면요, 의인은 번성하고 악인은 망하고 그렇죠. 솔로몬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잠언 말씀에서 재물을 사랑하고 재산을 의지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죠. 어떤 나쁜 일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악인으로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재물을 사랑하고 재산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해줘요.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 번역은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성경을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새 번역이 쉬워요. 이해하기 쉽고 누구든지 보면 그렇구나. 근데 이 구절에서만큼은 오히려 개역 성경이 더 쉽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게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생명나무가 뭐 같아요? 보통 우리가 사과나무는 뭘 맺어요? 사과를 맺죠. 배나무는요, 배를 맺고, 대추나무는 대추를 맺고.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생명나무는 뭘 맺어요? 생명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나무 여러분, 이게 뭘까 궁금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온갖 나무 중에 또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영적으로 죽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이 생명나무는 접근도 못하게 했는데 생명나무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과일을 우리가 무슨 사과처럼 따서 먹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주 여기 중요한 부분들을 잘 터치를 해줘요. 생명의 나무다,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 재미있게 뭐냐면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이 누구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여기 잠언을 쭉 보면 의인과 지혜로운 자가 다르지 않아요. 같은 의인을 지혜로운 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생명나무가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사람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 의인과 지혜로운 자, 의인을 설명하는 게 지혜로운 자고 생명나무를 설명하는 게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맺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맺을 수 있어요? 사람을 맺는 것, 사람을 얻는 거예요. 우리 여기가 이 말씀에서 보면 의인이 받는 나무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정말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붙고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만 내게로 다가오고, 이게 이제 사람을 맺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고요. 시편 1편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랬어요. 푸르른 잎과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이게 의인이고 이게 지혜로운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이 잎사귀가 푸르르다, 삶이 아름답고 삶이 아주 그야말로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그런 것이고요. 열매가 또 따라오는데 열매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를 닮아가는 사람, 그에게 선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듯이 그 사람의 주위에 사람들이 마구 붙는 것입니다. 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러나와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이처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붙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상 공부를 이제 2개를 인도를 하는데 생명의 삶과 경건의 삶을 인도를 하고 있어요. 지난 주에 경건의 삶을 이제 4사람 반원 4사람과 인도를 하는데 하나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주일이 너무 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여기 금요일에 우리가 모이는 10시 반에 모이는 이 경건의 삶에 가고 싶은데 시간이 빨리 가서 빨리 모여서 나누고 이러고 싶은데 시간이 안 간대요. 그래서 한 주에 중간에 한 번 더 모이면 안 될까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이처럼 우리가 사람이 좋고 사람 만나는 게 즐겁고 사람이 이렇게 기다려지고 얼굴 보는 게 기다려지고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복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예배 빨리 주일이 안 오나 빨리 예배 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모두가 사모하게 됐으면 참 좋겠다.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이들을 보고, 사랑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을 만나고, 또 우리 교인들을 만나고, 서로 정말 어려운 때지만 눈빛만 봐도 말이죠, 행복하고, 이게 천국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무튼 간에 바로 이렇게 생명나무, 사람을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니까 행복해져요.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감사하고 그를 향한 사랑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보고 싶죠. 사랑하니까 행복하죠. 사랑하니까 뭐예요? 자꾸만 뭔가 주고 싶고,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말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죠. 아무리 속으로 좋아도 말 안 하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서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자꾸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이 사랑을 재물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돈으로 재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얻습니까? 내가 가진 재물을 그를 위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그러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고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왜 벌죠? 여러분 왜 돈을 모으세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멋지게 쓰고 싶어서, 마음껏 쓰고 싶어서 모아놓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가려고 전부 모으세요? 아니죠. 모아서 뭐 하려고요? 쓰려고 모으는 거예요, 사실. 열심히 버는 이유,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거고 가장 아름답게 쓰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아닌 분이 한 두세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100번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보세요. 쫓아다니면서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100번을 사랑한다고 외쳐도 그 사람에게 인색하게 대하면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나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죠. 그러면 안 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아무런 선물을 하지도 않고 맛있는 거 사주지도 않고 필요하다는데 안 주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꽁꽁 쌓아놓으면은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이게 진심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무슨 사랑,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제는 운동을 하러 아침에 갔는데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를 보더니 대뜸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알아? 어제가 무슨 날일까? 혹시 뭐 부부의 날 그거요? 그러니까 맞아, 부부의 날이야. 근데 부부의 날인데 어떻게 했어, 문 목사? 어제는 그냥 아내가 허리를 삐끗했다고, 아파 죽는다고 그래서 허리 막 주물러주고 약도 발라주고 올라가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밟아주고, 그리고 이 손주 녀석을 아프니까 제대로 못 보니까 대신 보라고 그래가지고 얘하고 놀아주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어떻게 힘들게 보냈어요. 나는 봉투에다가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아내가 운동하고 돌아오는데 딱 줬더니 아내가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고 행복해하고 딸한테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너희 아빠가 이렇게 부부의 날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봉투에다가 10만 원을 딱 해서 이렇게 나한테 줬단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만나는 대로 막 저기 전화해서 자랑하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목사님을 아주 잘 받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방법을 몰랐구나. 이 방법을 몰랐구나. 나도 그럴 걸. 그 사모님이 돈 10만 원이 큰 돈이라 그렇게 감격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보면 뭐 생활비 다 아내에게 가고 아내가 알아서 다 쓰고, 뭐 나는 가끔 이렇게 눈치 봐서 뭐 용돈 받아 쓰고,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통해서 감격하게 감동을 준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남편이 이 나이가 돼도 내가 늙고 쭈그러지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구나, 이걸 생각할 때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닐까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남편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다 늙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이 최고고 세상에서 아주 이렇게 멋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의심이 되면 한번 10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써야 될 땐 써야 된다고요. 아까워, 너무 여기 보니까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오늘 이 말씀 또 이 사건과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사명 다 알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외우는 분도 많을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우리 모든 이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중요하게 여기시죠?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새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대계명이라고 그래요. 새 계명이라고도 하지만 대사명과 대계명, 아마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뭐냐, 대계명과 대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아끼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이를 위해서, 어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얻기를 원한다면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서 자꾸 내 돈으로 선물을 사가지고 이 아주 그걸 정성껏 포장해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서 선물이라고 건네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몸으로도 섬겨주지만 내 돈을 들여가지고 맛있는 것을, 음식을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를 진정으로 내 가족으로 여기기 때문에, 피를 나눈 건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맺어진 관계고 가족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고 내 거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게 돼 있어요. 왜 모여들까요? 얻어먹으려고 모여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진실한 사랑이 고파요. 사랑받고 싶은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어요. 가족들조차도
가족에게조차도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이 고픈 거예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 창원 침례교회에 와보니까, 또 목장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해주고, 어떤 기념일을 챙겨주고, 나를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자기 주머니에 돈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어쩌다 한 번 했나 싶은데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를 중요하게 여기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나 봐. 나를 정말로 진실되게 생각하고 있네. 그런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를 보고 싶어 하고, 만나면 행복하고, 또 보고 싶고, 어떻게든지 정말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차 한 잔을 마셔도 그와 함께 마시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요.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그런 사람과 함께 먹으면 너무 맛있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자꾸만 주머니에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꾸 움츠러드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가 생기고, 정말로 잘했구나, 너무 행복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고픈 사랑을 채워주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자꾸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기쁨이 자꾸만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가정교회를 합니까? 정말로 남에게 뭔가를 자꾸 베풀어주고 지나칠 정도로 나누고 섬기고 자꾸 내 것을 기꺼이 쓰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꾸 사람들이 그런 과정 속에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맛보게 되는 그 기쁨,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이건 가정교회 아니에요. 형식만 가정교회 흉내내는 거지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자꾸만 뭔가 내가 사랑해 줄 사람이 없나 찾을 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면 백날 첫날을 해도 공허해요. 불행해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짜로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해보니까 정말 여기에 능력이 있네, 여기에 정말 놀라운 기쁨이 있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주님이 정말 이 말씀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 맞구나, 성경에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겠구나, 이거를 자꾸 체험할 때 이게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자꾸 자신의 것을 내놓고 자기가 앞장서서 먼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이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쓰려고 하고 자꾸 일방적으로 돌아오는 게 없어도 자꾸만 손해보면서 섬기면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정말 내가 꼭 돈이 필요할 때 쓸 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더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산수로는, 수학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놀라웠게 주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더 풍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목자 목녀들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목사님이 신기해요. 정말로 이렇게 목장을 이끌고 하면서 보면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밥을 해서 먹이고 또는 사서 대접하고 선물하고 그러다 보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서 채워주시든지, 아니면 생각지 못한 데서 돈이 와가지고 부족한 걸 채우게 되든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족해져야 맞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내 모든 삶 속에 함께 계시네.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도요, 내가 만난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25절도 말씀해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건 해봐야지 알아요. 내가 실천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내가 정말로 아까운 마음이 들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자. 내가 써야 될 때가 있지만 꼭 참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안 쓰고 아끼고 자꾸 쌓아놓고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써도 계속 수십 년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내가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이 친구는 믿을 수 있는 친구네 맡겨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큰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야 됩니까? 믿는 사람은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우리 집에 모여서 목장 모임 해야 되는데 집이 너무 좁으니까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데서부터 자꾸 베풀기 시작하셔요. 자꾸 섬기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두 사람만 사는데 뭐 큰 집 살아봐야 그 청소하기만 힘들고 뭐가 좋아요? 청소기만 하루 종일 돌아다니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가 대부분이고, 그러나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집도 크게 넓혀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정말 물질도 쏟아 부어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정말 인생의 의미와 기쁨과 보람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처럼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악인은요,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오직 관심은 부유하게 되는 것, 자신이 부유하게 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만을 위해서 힘써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회가 똑같이 주어져요. 섬길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매번 그때마다 아까운 마음에, 인색한 마음에 생명나무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열매를 맺기를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회를 다 잃어버려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때 섬겼어야 되는데, 그때 베풀었어야 되는데, 그때가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이 쌓아놓고요, 그리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세상 떠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믿는 사람은요, 목표를 그렇게 가져야 돼요.
많이 쌓아놓고 남겨놨다가 자식에게 많이 물려주고 가자, 이게 아니고요. 나는 이제 니들 다 키워놨으니까 니들 알아서 벌어서 살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진 거 다 쓰고 하나도 안 남기고 살다가 가겠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거 쓰고 간 것만이 여러분의 돈이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았어도요, 안 쓰고 가면 나중에 자녀들 그거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지네들끼리 싸우고요, 원수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자녀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싸워요, 많이 남기면. 그러니까 아예 기대를 하지 않도록, 나 안 남겨줄 거야. 너희들 열심히 살고 니만큼 키워줬으니까 내 할 일 다 한 거야. 나는 이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멋지게 쓰다 갈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요, 참 우리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목자 목녀를 길을 쓰고 안 하려고 그래. 제가 얼마 전에도 칼럼을 쓰고 말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2가정, 3가정만 해도 되니까 딱 한 사람 아니면 딱 한 가정, 딱 2가정 데리고 나와서 분가하고 목자 목녀 하라고. 여러분, 왜 못하는 거예요? 목자 목녀는 성경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교회 오래 안 다녔어도 괜찮아요. 섬길 마음만 있으면 돼요.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밥 한 번 더 사고, 내가 남을 위해서 더 정말 생일 좀 한번 챙겨주고, 또 뭔 일이 있으면 필요를 내 거 그래 이거 써 나눠주고, 이 마음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 뒤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뒤를 다 봐주신다고요. 우리가 믿고 내가 일을 벌리면, 내가 부족하지만 일을 벌리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고, 정말 뭐든지 내가 이거 문제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셔요. 아멘. 아멘이 아직도 죽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가 여기서 매번 걸리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남겨야 될 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을 남기는 인생. 여러분, 요즘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익을 남기려고 사업한다고 하면 망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거는 뭡니까? 내거는 비전이 뭔지 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SK의 최강철 그 고문, 이 회장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지금 그 SK가 지금 요즘 굉장히 변한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특강에 그런 얘기예요. 뭐냐? 지금 세계가 최대 위기 속에 있는데, 큰 위기가 기후 변화고, 또 하나는 이 빈부격차, 이것 때문에 이제 세상은 곧 망한다는 거예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얘기예요. 세상 비즈니스맨들의 얘기라고. 그래서 뭐냐? 기업이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 위기에서 뭔가 기여할 것을 지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내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의 소망 교도소를 만들어 가지고 믿는 이들, 재소자들을 거기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오면 뭐 하냐 말이에요. 세상에 안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직업을 찾을 수 있을 때 어마어마한 돈을 부어 가지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최영기 목사님 가정교회가 이런 사람들 다 보낼 테니까 받아가지고 목장에 사랑해주고,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일자리를 각 교회가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 2년인가 얼마 동안 SK에서 월급 다 준대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뭔가 지금 기업도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교회가 소망교도소와 SK와 이 가정교회가 서로 협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세상을 도와줘.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기업도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 얘기가 조금 곁으로 지금 곁길로 나갔는데 말이에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거에만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여러분 희생해 보세요. 헌신해 보세요. 희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한 물질도 더해 주시고 건강도 더해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시고 다 해 주신다니까요. 사람을 섬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사람을 섬기려면 뭐냐? 결단해야 돼요.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로 섬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극복하셔요. 가난한 사람이 물질로 섬기면 더 감동이 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부족한데 나보다 더 그릇이 크네, 마음이 넓으네. 여기서 감동이 일어나야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은 멀리 있지 않아요. 악인도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람을 얻는 자.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것,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는데, 위로가 되는데, 기쁨이 막 솟아나는데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 정말 아낌없이 쓸 줄 아는 매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